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더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말하는 시간을 따로 모아보면 대략 13년간 말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13년 동안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평생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이라는 것은 말한 것으로 끝나질 않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 말이라는 것은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과 저주로 말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를 잘 아시죠? 괴테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괴테는 하루는 자기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이면 항상 먼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선 어떤 주제를 다 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남을 흉보고 험담하는 말은 제발 집에 두고 오십시오. 더러워진 집은 청소하면 되지만 악한 말은 우리의 건강과 삶과 행복을 더럽힐 뿐입니다. 제발 악하고 더러운 말은 집에 두고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우리의 작은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한 사람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 버릴 수 있는 파괴력과 파급력이 작은 혀에 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로 가득합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이제 죽음이 임박하자 12아들을 모두 자기에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지식과 통찰력에 따라서
축복하는 말로 각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의 유언의 순서는요, 레아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레아의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그 다음 순서로 유언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난 요셉과 베냐민 순으로 야곱이 축복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 레아에게서 다 태어난 첫째부터 넷째 아들, 곧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축복하고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네 아들에게 유언으로 전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 축복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유통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다고 했죠.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축복을 유통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하는 정직한 말이 축복을 유통하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을 전달하고 나누는 말입니다. 야곱은 먼저 장남 르우벤을 유언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유언을 남기면서 장남에게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장남 이 르우벤이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자 자기 형제 단과 납달리를 낳은 아버지의 첩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로 서모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 서모인 빌하와 이 장남 르우벤이 간통한 사건을 야곱이 유언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이 르우벤의 이 간음한 죄악을 야곱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에게는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유언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이 말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세겜에 거할 때 딸 디나가 세겜 추장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는데, 이에 붕괴해서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것을 책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 어떤 말을 남깁니까? 힘이 되고 소망을 주고 복이 되는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한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죄를 상기시키고 책망하고 한 아주 정직한 솔직한 말을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축복을 주는, 참된 축복을 주는 말은 단지 듣기 좋은 말만, 사탕발림의 말만
한다고 그것이 축복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따뜻하지만 정직한 말, 참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게 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유통하는 말은요,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사랑 안에서 참된 말, 정직한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축복을 유통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드 존슨은 한때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몸무게를 건강을 위해서 감량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도 조절할 수 없다면 당신은 국가도 올바로 경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존 대통령은 아내의 이 솔직한 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노력한 결과 80km 이하까지 몸무게를 줄이면서 국정을 잘 운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유통하고 전하는 말은요, 무조건 잘한다 하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찰과 회개로 이끄는 정직한 말, 참된 말이 바로 축복을 유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순에서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고 재판관인 것처럼 남의 생각이나 의도나 말이나 행동을 섣불리 죄로 단정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함부로 단죄하고 단정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문맥에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함부로 죄인이라고 단죄하거나 단정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금지한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끌만한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이 있거든 빼내어 주라고 말합니다. 섣불리 단죄하지는 말되 그의 잘못을 보고 아파하며 조심스럽게 빼내 주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정직한 말은 하라는 것. 자기를 대신 먼저 살피고 정직하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요, 정직한 말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건설적인 말, 건설적인 비판에 대한 글이 있어서 우리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도 이 산상수훈을 나누었는데 그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직한 비판, 사람을 세우는 건설적인 말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움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비판하라. 비판해서 죽이지 말고 비판해서 살리라. 남만 겨냥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살피라.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문제를 비판하라.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앞에서 하라. 사납게 비판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 이런 말들이 사람을 세우는 정직한 말, 사랑 안에서 하는 정직한 말들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축복해 우리의 입술로 가족들에게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입술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유통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성찰하고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말을 하되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하고 사나움이나 혈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정직한 말, 참말을 서로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말은 따뜻함으로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을 물려주고 유통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아버지에게서 책망받는 이 솔직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도 책망하는 것은 아닌가? 오래전 동생 요셉을 팔았던 그 큰 잘못을 책망하지는 않을까? 아마 첫째, 둘째, 셋째 유언을 들으면서 넷째인 유다도 겁이 났을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실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일까? 분명히 유언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 말은 여러분 왜 나귀를 포도나무에 하필 맬까요? 사방에 포도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고 눈이 포도주에 취해 눈이 붉어진다는 것 역시도 온통 사방에 포도나무 천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유로 하얗게 된다는 말 역시 온 집의 나라에 우유와 버터로 가득한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 포도주나 우유는 기본적인 생활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잔치나 기쁜 날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포도주는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우유와 포도주는 마치 주식처럼 늘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온 사방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만큼 온 사방에 포도로 가득하다, 우유로 가득하다는 말은요, 유다의 자손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런 풍성한 복과 풍성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을 지금 야곱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유다, 너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후손들은, 유다 지파 후손들은 포도주 걱정 안 하고 우유 걱정 안 하고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축복으로 격려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유다에게는 장래의 축복을 전하면서 장래의 소망이 주는 이 격려의 말, 축복의 말로 바로 유다를 축복하며 축복을 유통했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소망과 용기를 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축복을 유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이런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상처받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이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말을 자녀가 제일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또 부모가 어떤 말에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가장 상처받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가시가 찔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 말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정에서 힘이 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가족들이 세상에서 네가 당신이 가장 소중해, 이 말.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해요, 이런 말.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여러분, 이런 별것 아닌 것 같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살 희망을 주고 기적을 가져오는 기적의 말은 바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던 마크 트웨인의 이 명언이 있지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의 격려와 칭찬으로 두 달을 넉넉히 살 수 있다. 여러분,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이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달을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격려와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이 두려운 세상에서 격려와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가시돋치고 사랑 없는 비판의 말을 제발 중단하고 격려와 이런 축복과 칭찬하는 말로서 장래에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는 이러한 격려의 말로 축복을 유통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유통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진리의 말, 성경적인 말, 진리의 말이 축복을 유통하는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했는데 넷째 아들 유다의 축복과 유언의 내용을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절을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축복하며 너는 사자 새끼다, 너는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너는 사자다. 여러분, 동물의 왕인 사자의 유다를 비유하는데 이는 어떤 축복을 말한 것일까? 유다를 향하여 사자 새끼다 했을 때 어떤 축복을 말한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유다를 가리켜 사자라고 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상에 계신 성천하신 주님을 보았는데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동물에 비유합니다. 유대 지파의 라이언,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가 유다죠. 유다 지파의 사자에 비유합니다. 야곱이 너는 사자다라고 유언으로 축복했을 때 이 말은 유다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 지파의 사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보잘것없는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다는 것을 축복으로 유언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절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어렵죠? 도대체 유다를 향하여서 야곱이 아주 난해한 축복을 예언하는데, 여러분 하나씩 살펴보면 규는 옛날 고대 왕이 왕관을 쓰고 망토를 입고 손에 지팡이,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를 규라고 하고 다른 말로 홀이라고 합니다. 규는 왕이 드는 지팡이 홀입니다.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모두 왕권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오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자, 실로란 단어를 문법적으로 풀면요, 그 홀을 가지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왕의 규 홀을 가지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그 왕에게 복종하고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왕의 홀을 가지기에 합당한 왕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유다 너의 허리에서 바로 통치자요 왕이 온다는 말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군지 잘 아시죠?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오느냐? 넷째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곱은 도대체 예수님 오시기 전 1800년 전에 죽음을 앞두고 이 예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넷째 유다의 허리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계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축복의 말의 의미를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유다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소식, 이 말씀은 바로 18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반드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1800년이 지나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남기고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 말해야 할 말은,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옳다고 생각, 내 생각과 견해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의 책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이 기도의 사람으로서도 유명하고요. 당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원래부터 이렇게 훌륭했냐? 청소년기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자주 훔치고 친구와 유흥업소를 청소년기 때부터 들락날락거리고 경찰서와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조지 뮬러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한마디 해준 동네 목사님의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조지, 네가 아무리 방황해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서 너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성경 말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한 목사님이 그 어린 청소년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도 그런 자기들을 만나면 똑같이 하는 세상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부동산 이야기들, 교회에서 왔는데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힘들게 직장에서 눈치 보고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고 거의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목사님에게서 설교단에서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자녀 어떻게 하면 잘 키우고 좋은 학원 보내는,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처세수를 얻을 수 있는지.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왔어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그 젊은이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인간의 처세술이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모임을 있든지 씁쓸하고 지나가버릴 세상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진리를 말해주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낙심시키는 파괴적이고 악한 말을 회개합니다. 그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부모님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정직한 말을 하되 사랑 안에서 따뜻함으로 참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고 깨닫고 나를 새롭게 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나누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또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은 파괴력이 있는데 낙담케 하고 아버지 저전 악한 말을 거치고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말을 하되 따뜻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납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참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격려가 일주일을, 두 주를, 두 달을, 평생을 아버지 기쁨으로 살게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살리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진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내가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을 나누고 말하는 복된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시도자를 선출하는데 아버지 말에 있어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리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참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삶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낙심시키는 악한 말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따뜻함 가운데 참말을 하게 하시고 격려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정 듣고 싶어하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와 선교와 비전헌금 각육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이 감사 예물까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직한 참말, 격려의 말, 진리의 말을 훈련함으로써 축복을 유통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서울 남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